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 복된 일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잃어버린 자, 우리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심령을 새롭게 해서 자기가 혹시 세리장으로서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비유가 하나 나오죠? 네,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달란트와 이 문화 비유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성경 전체 원리에 따라서 옳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것은 있어요. 바른 진리의 해석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 이후에 다른 감동이나 깨달음도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원리에 그렇게 그르지 않다면 맞기만 한다면 말씀을 거스리지 않는다면 그 해석을 따라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 또 신앙 유익을 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잘 써주세요. 그 문화 옆에다가 그렇게 써주세요. 자,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는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왔거든요. 탤런트가 흔히 뭐죠? 이 뜻이? 재능, 은사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달란트 비유가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다가는 그렇게 써두세요. 달란트에는 그 문화 옆에 달란트 쓰시고 달란트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책 그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사명과 직책이에요. 그 뜻처럼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못 이렇게 비유를 접목시켜서 대조해서 해석하면 조금 이렇게 해석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무엇이라고요? 사명과 직책이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가 뭐냐?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다 거기다가 써주세요. 문화 옆에다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 네.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 그래서 중생한 영과 그라는 것은 중생한 영이라는 뜻이니까 중생한 영과 그 은사와 능력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리어 이 문화가 은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은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차이를 명확히 하게 될 때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결국 몇 문화씩 주지요? 한 문화씩 공평하게 주지요. 자, 중생한 영 그리고 중생한 영의 그 은사와 능력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씩 똑같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달란트는 어땠죠?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각 다르게 줬죠. 당연히 책임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 처인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음그릇, 근그릇, 또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바로 그 그릇들, 재질, 종류 그런 것들이요, 바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 직책들. 그럼 근데 그 직책들은요, 금은 동, 나무 다른 것처럼 다 달리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건, 두 달란트 받건,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받았건 배로 남기기만 하면 칭찬과 상급이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사람이나 열 달란트 받아서 20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무 맡은 일을 충성되이 작은 일에 충성을 잘했으니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면서 칭찬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 20달란트 남긴 다 마찬가지. 네.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 비유에서는 각 10종에게 한 문화씩 문화를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종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한 중생한 영을, 그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들을 각각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뭐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한 문화를 그대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거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주인의 반응이 달라요. 사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는 자기가 받은 중생한 영, 그리고 중생한 영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과 은사들과 능력을 총동원한 자들은 10문화 남기는 거고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제대로 충성을 당하지 않은 이들은 5문화 정도 남기는 거고요. 쓰지 않고 묵혀두고 그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한 문화 받아놓고 그 한 문화가 전혀 자연 증식조차 되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종이라는, 그래서 그 문화를 어떻게 돼요? 오늘 읽으셨지만 빼앗겨요. 자, 빼앗기는 것이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죠?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라고만 하면 그 중생한 영을 뺏기면 중생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게 되지만, 중생한 영과 함께 무엇이라고요?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 그 은사와 능력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다 왕노릇 할 건데 만들어진 것만큼 왕노릇 하거든요.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왕은 왕인데 권세 없는 왕, 아무런 능력이 또 지도력이 어떤 영향력이 없는 그런 왕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있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거 이용해서 더 다른 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깨를 들이밀고 힘써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세대를 물릴 때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기도하면서 돕고 협력하는 자리로 내려올 때, 그럴 때까지도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 안 되고요. 그럴 때에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뒤에서 그냥 무조건 적극적으로 힘써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고요. 우리가 봉사할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맡겨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 일에 전심전력,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중생한 영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들을 사용해서 8문화, 9문화, 10문화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5문화 넘기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반타작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힘쓰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해야만 하고요. 오늘 본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된 자들로, 선민으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세리장, 저 죄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기나 이방인, 심지어 개처럼 취급받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들, 그 중에 하나가 세리고 세리장이거든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 저들은 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 있지? 하는 비판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궁리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건 바로 그 윗절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 이 사람도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사실 잊어버린 자들인데, 자기가 잊어버려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문화 받은 자도 아닌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그래서 오늘 마지막 27절에 어떻게 돼요? 자, 저들은 다 잡아 내 앞에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나마 한문화 남긴, 주님을 좀 잘못 알아가지고 그나마 감춰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이루어갈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빼앗겨서 주님 닮아가기도 힘들고 주님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중생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이 주인을, 왕위를 받아 다시 올 주인을 배반하고 반대했던 저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한 달란트 그대로 있었던 그는 그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도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름의 사명과 책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 믿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은 다 어떤 건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긴 하지만 이 나라를 그때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책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요. 믿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그리고 차원이 다른 모든 사명과 직책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행위들 있잖아요. 주인이 달란트 맡겨준 거, 문화 맡겨준 거, 그것을 내 것이 아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되게요. 악하고 게으르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고난주간을 앞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첫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가장 사탄의 공격이 심했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이기 위한 그 과정들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바로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점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더욱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들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게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 즉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네, 이미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혼돈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초림 이전에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모든 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줬어요. 다윗 왕의 그 왕위가 사실은 솔로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구약의 규례나 법칙들은 더 이상 그 문자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공생의 3년 동안에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이루어져 와서 바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했는데 그 임한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 이루시는 사역,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또 말하는데 할문화를 열문화로 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장 속에서 이제 곧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천년왕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나라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하늘나라가 진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없었죠. 여인들만 있었고 우리
이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다가 또 주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떠나가고요. 그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금요일 새벽에 늦게까지 밤이 맞도록 기도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뭐가 같다고요? 핏방울 같을 정도로, 여러분 동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 핏방울은 그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 누가가 하는 일이 뭐죠? 의사에서 의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진액을 짜맞춰서 기도를 하시니 실제로 그 땀 속에 피가 짜져서 섞여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사실은 그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날씨가 어땠어요? 되게 추운 날씨였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가 못 쬐고 있었죠? 불 쬐고 있었다고요. 사실은 되게 추운 날씨예요. 그 날씨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과 낮 일교차가 크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서 잡히시고 고문 당하시고 신문 당하시고 모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추운 날씨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날씨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떨어지는데 땀이 피와 같이 진짜로 진액을 다 짜맞춰서 진짜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내 몸에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동이 다 끊겨지고 진짜로 몸이 최악의 상태로, 그래서 피를 그렇게 밖으로 내지 않으면 몸이 아마 터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피가 그렇게 실제로 땀과 함께 나온 것 같아요. 그 추운 날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진액을 짜바치시는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의 군병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우리 베드로마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떠난 거예요. 베드로 말 듣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안 떠나지. 나라고 떠나겠어. 나도 예수님 안 떠나지.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잡히실 줄 모르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에 임하지 않고 웬걸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잡혀가시니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검을 뽑아가지고 우리 대제사장의 조카 친척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호기를 부리긴 했지만 주님께서 도리어 그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라,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요, 그 상황을 이게 타개하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딱 물리치시고 군병들 쫙 제압하시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요. 딱 제압하시고 로마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그냥 완벽하게 정치, 군사, 종교, 문화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독립을 시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 그리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면면을 바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많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던 바로 그들, 여러분 그들 또한 저분이 저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그 이후에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열무나 비유, 달란트 비유는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화를, 우리도 한 문화 받은 것에 일단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한 문화가 보통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문화. 이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은화인데요.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루 품삯 그냥 못 받아도 한 10만 원은 받거든요. 요즘에 장정들이 일하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예? 네,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맡긴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중생한 영혼이, 그리고 은사와 그 능력이 10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 문화의 단위에 익숙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그냥 직책 정도에 불과한데, 여러분, 달란트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세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보다 1달란트가 훨씬 더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생한 영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보다 좀 뭐 한참 가치가 떨어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받는 자들은 달란트 단위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문화는 그와 같은 이유에서 문화를 들은 거예요. 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잡으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죠? 6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하여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영, 그리고 그 영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은 사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한 달란트, 한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저 그 정도 단위로 한 몇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얼마겠어요? 1만 달란트 60억 아니. 그러니까 제가 100데나리온을 만 원으로 할 때 60억이란 뜻이었고요. 원래 1만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곱하기 10 하면 그러니까 6조 되는 거예요. 6조. 네. 실제 단위가 1만 달란트는요,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억도 잘 만져보지 못하는데 평생 어떻게 조의 단위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하여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다. 근데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은 나에게 얼마 가져간 자다? 100데나리온 가져간 자다. 100데나리온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조에 비하면은요.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달란트 비유든 문화 비유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설 구원, 그리고 성화, 성결, 거룩. 여러분 이런 삶은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남. 여러분 이 지금 8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그 과정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 칭찬, 그리고 칭찬과 상급에 맞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하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점점 더 부유하게. 여러분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도 실제 물질의 빈익빈 부익부가 큰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적어도 정말 크고 큰 자들이 되셔야죠. 주님 많이 닮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자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문화 받은 자답게, 달란트 받은 자답게 충성되게 착한 종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여기 보면 돌아와서 반드시 이 문화를 세임하신다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이 문화 비유는 구원을 결국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 중생한 영은 오늘 오전에 의하면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성령님과 하나 된 우리의 중생한 영의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그 심령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없이, 즉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화 땅에다가 감춰둔 것과 똑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하면서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중생한 영이 사용할 수 있는 은사들과 능력들을 뺏기면 구원 못 이루어 가고, 우리 큰 목사님에 의하면 무슨 모자 쓰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막 진짜 의의 면류관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개털 모자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를테면 땅 한 평 없이 집 한 채 없이 빈익빈 가운데 생활하는데, 적어도 하늘에서는 큰 고을 다스리는 상급 받고 주님 많이 닮았다고 칭찬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은 때는 우리가 받은 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한 영, 그 영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능력들, 여러분 이것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적어도 자연 증식이라도 해서 은행에라도 맡겨야죠. 그거를 꽁꽁 싸두고 땅 밑에 숨겨두고, 그거는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좀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어차피 천국 갈 거 따놓은 당상인데 뭐 나머지는 좀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한번 또 회개하고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문화 이거 뭐 뺏기지 않을 거니까 그냥 잘 싸두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책망받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뺏겨요. 벌거벗은 구원, 강도, 예수님의 한편 그나마 겨우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그런 구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건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좀 잘 그 옆에다가 좀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이 일을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본인들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를 인하여 핍박도 받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는 이제 너무나 기본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죠? 네, 12절인데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천국은요
진짜 힘써 가끈히 행하고 천국에서 내가 큰 자 되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고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내 안에서 심령 천국이 점점 커지고 확장돼야 그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들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는 그렇게 함께 지어가는 성전 됐다가 흩어지면 부활의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 나라를 그곳 가운데서 직장 천국, 가정 천국, 그런 천국을 이를테면 친척 천국,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침노하는 자들이 이루어간다. 자, 마태복음 21장, 이거 이제 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이 없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나라고 당연히 그냥 얻을 줄 알아요. 세리나 창기들은 못 받지만 자기네들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 뺏기게 될 거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어떻게 맺히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잘 읽어보세요. 적어도 5가지 이상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 맺혀야 돼요. 그 열매 맺으셔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자로 그 땅에서 그곳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새벽 재단 우리 두 번째 기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우리 그제 새벽 기도 드렸던 거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고서 한번 말씀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별명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있나 언제나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사탄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를 공격해요. 환난을 이겨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큰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또한 받는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고난이 반드시 함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은 구원 얻게만 하신 거 아니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침노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이 건설구원, 영적인 자라남, 성화와 성결 이것들 중요한데 이것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든 맡겨진 사명들을 오늘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4가지 말씀드렸죠. 그 4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문화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영과 그 영이 사용하는 은사와 능력들을 오롯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왕위를 받으셔가지고 다시 오실 건데 그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10고을 권세를 받는 우리 주님께 책망받고 쫓겨나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며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또한 직장천국 누리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건설구원, 성화구원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부활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부활신앙으로 환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